5월 10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방은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큰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완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많은 시간 동안 학교도 못 갔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 개학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는 그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선생님들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중등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에 전사님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저희들 그 말씀을 큰 은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이 동덕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님을 늘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빨리 동덕교회 중동부 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엘피스 찬양대의 찬양 후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할게요. 오늘 5월 8일, 5월 첫째 주, 5월 둘째 주인가요? 5월 둘째 네, 주죠?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를 얼만큼 사랑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는지는 너가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 너가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면 내가 지금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너도 알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요즘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부모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도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폼페이라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 갑자기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산재가 폼페이시를 덮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피할 길도 없이 거기 있는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산재에 gat혔고 그곳이 그대로 매장이 되었고요. 2000년 뒤에 사람들이 다시 이 폼페이시를 발굴해서 그곳에서 화산재가 덮쳤던 그 현장을 발견하고 발굴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놀라웠던 사진이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 놀라웠던 부분이 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꼭 품에 안고 같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2000년 전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부모님께 들은 얘기인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얼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겨울에도. 근데 우리나라가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얼어 죽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 부모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동상이 얼어서 죽었는데 그 품 안에 아이가 살아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꼭 품에 안고 그 아이만은 살려야겠다 싶어서 그러한 자신이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겠다라는 말을 할 만큼 행동을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 사회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동물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 중국 진나라 시대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이 지나가다가 원숭이 새끼를 발견을 합니다. 원숭이 새끼를 발견하고 그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이제 팔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계속 가는데 한 어머니로 보이는 그 어미 원숭이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 상인은 그냥 그 어미 원숭이의 그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계속 갑니다. 그리고 결국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근데 어미 원숭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그 바닷가에 그 강가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어미 원숭이를 꺼내고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배 속에 창자들이 다 끊겼다고 합니다. 찢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었다. 그만큼 이 피조 세계의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동물 사회도 그렇고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이 엄청난 사랑으로 보여도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유한해요. 놀라웠지만 그것은 유한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인간의 세계는, 특별히 인간의 세계는 부모와 자식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너무 사랑해도 부모가 감정적으로 조금 안 좋을 때나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식이 이러한 행동에 올바르지 못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감정적으로 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키워보면 폭력의 대부분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부모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에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그릇되게 자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랑의 한계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진실돼 보여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진실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실되지가 않아요.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하지만 실상 부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아이한테는 참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는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혹은 부부간에 그런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아이한테는 참으로 이런 바른 말 하지만 부모 자신의 삶을 비춰봤을 때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역시 진실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병원 가운데서 이 아픈 자녀들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옆에서 탄식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어요. 이 아이를 수많은 병의 위험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어떤 교통사고랑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제한돼 있어요. 사랑해도 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건강을 지켜줄 수도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 부모와 자식 간의 한계입니다.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와 다릅니다. 인간의 유한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로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학대하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적 학대를 하지 않고 물리적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인간의 부모는 인간이어서 나약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은 거짓말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과 행동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하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진실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의 아픔조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